오늘 오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다니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다니엘.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다니엘서 6번째 시간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바빌론이 망하고 새로운 제국 메데 페르시아 이 시대가 열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나라도 정권도 지도자도 계속 바뀌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역사의 주관자로서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한 제국이 몰락하고 새로운 제국이 시작되는 시점인데요. 다니엘서 5장 30절에서 31절을 보겠습니다. 5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사람들의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왕국을 취하였는데 그때 그는 62세 가량이었더라. 그런데요, 여기 나오는 이 다리오라는 인물이 벨사살 왕처럼 세상의 역사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 메데아와 그 페르시아 연합군을 지휘하여 이 곳곳을 휩쓸며 마침내 이 바빌론 도성까지 무너뜨린 사람은 고레스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바빌론이 멸망한 뒤 새로 들어선 나라의 지도자를 다리오라고 했을까요? 이 미스테리를 이해하려면 메데 페르시아의 그 형성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메데와 페르시아는 북과 남으로 나뉘어진 나라였는데요. 메데가 이 영토와 인구, 군사와 경제력 등 모든 면에서 페르시아를 훨씬 압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왕과 이 메데의 공주가 결혼하면서 이 두 나라 사이에 혼인 동맹이 이루어졌고 그 사이에서 이 고레스가 태어나며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 이후 고레스는 메데 페르시아의 이 과도기 연합 제국을 세우고 자신의 외삼촌이기도 한 메데의 왕을 연합 제국의 지도자로 임명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다리오 왕인 것입니다. 이때 다리오의 나이가 62세였다는 것이죠. 고레스는 연합 제국의 지도자로 외삼촌인 이 다리오를 세워놓고 그때까지 남은 정복 전쟁을 계속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후 모든 정복 전쟁이 끝난 뒤 고레스는 다리오의 딸과 결혼하면서 자신이 진정한 메데 페르시아를 하나로 세우는 지도자임을 천하에 과시했고 전체 그 제국의 통치권을 이양받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로써 과도기 그 연합 제국이 막을 내리고 인도에서 아프리카에 이르는 광활한 영토를 아우르는 페르시아 제국의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장군이라기보다는 차분하고 뛰어난 행정가에 가까웠던 다리오 왕은 이 고레스가 정복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 바빌론 도성에 머물면서 갑자기 커진 이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행정 체제를 정비하게 되는데요.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리오가 온 왕국을 다스릴 통치자 120명을 세워 왕국을 다스리는 것을 기뻐하더라. 또 그가 이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다니엘은 그 중에 첫째였으니 이것은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더라. 나라를 다스릴 초속으로 제국 전체를 120개의 지역으로 나누고 이를 다스릴 지방 장관들을 각 한 명씩 임명했는데요. 그리고 이 장관들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를 두었던 것입니다. 2절 끝에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한다는 말은 국가 재정 관리를 잘 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정치력의 핵심은 경제력입니다. 경제력이 없으면 나라의 국력이 쇠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요셉도 탁월한 경제 행정력으로 파라오의 절대적 신임을 받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바빌론의 새 주인이 되면서 제국의 그 경제 시스템을 잘 아는 경험자가 필요했는데요. 그 와중에 바빌론의 고위 공직자 출신 중에서 경륜이 뛰어난 다니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돌이켜 살펴보면 다니엘은 국가의 위기 상황 때마다 뛰어난 예지의 능력을 발휘했기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를 존경하여 중용했었던 것이죠. 아마도 다리오 왕은 이런 얘기와 소문을 듣고 다니엘에게 새 정부의 총리를 맡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고 해도 보통 한 제국, 한 나라가 멸망할 경우 그 나라의 주요한 인물들은 모두 숙청이 되거나 노예가 되는 게 당시 그 시대 관례였는데요. 그런데 바빌론에서 이 수십 년간 고위직에 있었던 고령의 다니엘이 새로운 제국의 최고위직에 발탁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단히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다니엘서 그 5장을 다룰 때 우리는 성령의 예표로서의 다니엘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런데 여기 6장에서는 다니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통치자 120명과 총리 셋을 세웠는데요. 6장 2절에 그중 다니엘은 첫째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첫째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 가운데 으뜸이라는 다음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데요. 골로새서로 갑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오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러면 다시 다니엘서로 돌아와서요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입니다. 그때 이 다니엘이 총리들과 통치자들보다 앞섰으니 이는 뛰어난 영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이더라. 왕이 그를 세워 온 영토를 다스리게 하려고 생각하니라. 지금 읽은 9절 이 하반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왕이 그를 세워 온 영토를 다스리게 하려고 생각하니라.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장차 실제적인 왕국, 천년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시고 친히 통치하시게 될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이 다니엘은 영광 중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새 왕조의 총리로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는데요. 다니엘이 젊었을 때에는 그렇다 해도 어떻게 고령의 나이가 되었는데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더구나 나라가 바뀌면서 이전에 그 알던 그 인맥들도 다 사라진 상황에서 새로운 정치 시스템과 환경에 놓이게 되었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 탁월함의 비결은 성령 충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이 제국의 그 어떤 인재들도 감히 따라올 수 없는, 그러니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의 능력은 다니엘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니었으며 그것은 그가 평생을 하나님만 의지하며 날마다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왔기에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낸 놀라운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더욱 성령 충만했기에 페르시아 제국의 젊고 뛰어난 어떤 인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를 불문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세상이 측량 못할 탁월함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안에도 이 같은 성령이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관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어떤 세상 사람보다 탁월한 능력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고린도 전서로 갑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다른 이들보다 승진이 빠르고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여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또한 여러 사람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곤 하는데요. 더구나 이 다니엘은 이미 멸망한 고위 관료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페르시아의 기존 권력자들 가운데 제일 윗자리에 오르게 된 것인데요. 총리와 이 고관들 중에도 그동안 목숨을 걸고 페르시아 왕을 위해 정복 전쟁에서 쌓아온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개국 공신인 자기들을 제쳐두고 이 멸망한 왕조의 그 관료 출신인 다니엘을 최고 행정 수반 자리에 앉힌다고 하니 그들은 극도의 시기, 질투에 빠지게 된 것이죠. 다시 다니엘서로 돌아와서요.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입니다. 그때 총리들과 통치자들이 왕국에 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기회를 찾고자 하되 어떤 기회나 허물도 찾지 못하였더라. 그는 신실하였으므로 그에게서 어떤 실수나 허물도 찾아볼 수 없었더라. 졸지에 다니엘을 이 상관으로 모시게 된 총리들과 고관들과 지방 장관들은 연합 전선을 구축하여 다니엘의 그 최고 총리 그 취임을 막기 위해 나서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왕의 결심이 확고한 것을 알아챈 그들은 어찌하든지 다니엘의 약점을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공격하기 위한 이 빌미를 찾기 위한 노력은 오히려 그의 뛰어난 실력을 증명하는 결과를 낳았는데요. 다니엘의 일, 즉 그 국정 처리 능력이 얼마나 탁월한지 그 어떤 허물도 발견치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각자 또한 맡고 있는 부분에서 최고가 되도록 경주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 차를 수리하고 정비하는 직업을 가졌다면 그 누구보다도 차를 잘 고치고 친절한 정비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는 백화점에서 이 고객을 상대하는 일을 한다면 가장 친절하고 일 잘하는 직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살아있는 희생물을 드리는 예배이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영향력 있는 자리에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잠언으로 갑니다. 잠언 22장 29절입니다. 잠언 22장 29절입니다. (22장 29절입니다) 자기 업무에 부지런한 사람을 네가 보느냐? 그는 왕들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들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다니엘에게 이 허물이 없었다는 것은 그가 부패하지 않았고 도덕적으로도 깨끗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있어 교회의 위기는 크리스천들의 그 삶에 거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뉴스에서도 이 목회자들의 그 부정에 관한 소식들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 복음과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부터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할수록 하나님은 교회에 대해 순결을 요구하시는데요. 순결과 이 거룩이 없다면 교회가 외형적으로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 조금의 그 빈틈이라도 보이면 흠집을 내기 위해 달려들기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밀한 그 반도체
칩에 먼지라도 들어가면 작동이 안 돼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순결과 거룩을 잃어버린 크리스천은 결코 세상의 어둠을 몰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적들은 이 바빌론의 그 왕조에서 그가 수십 년간 공직 생활을 해온 그 기록들을 다 뒤지고 주변 인물들까지 사차시 조사를 했겠죠. 그러나 그 어느 것 하나 흠잡을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는데요. 한두 사람은 오랫동안 속일 수 있고 여러 사람은 잠시 속일 수 있지만 많은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진실은 언젠가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의 인생과 그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했고 깨끗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보겠는데요. 디모데 후서로 갑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그러나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어떤 것들은 존귀에 이르고 어떤 것들은 수치에 이르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쓰실 수 있는 사람은 다니엘처럼 깨끗하게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니엘서로 돌아와서요. 6장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입니다. 그때 총리들과 통치자들이 왕국에 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기회를 찾고자 하되 어떤 기회나 허물도 찾지 못하였더라. 그는 신실하였으므로 그에게서 어떤 실수나 허물도 찾아볼 수 없었더라. 여기 4절에 왕국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왕국은 성경 최대의 핵심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언제나 왕국에 관하여 문제를 야기하고 트집을 잡으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스스로 이 왕이라고 사칭했다는 구실을 붙여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 같은 예수님 당시의 그 종교 지도자들을, 즉 마귀의 세력들은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외치며 스스로 왕이라 사칭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하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 자는 누구나 이 카이사르를 대적하여 말하는 것, 심지어 그를 놓아주면 카이사르의 친구가 아니라고 협박하며 빌라도를 압박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니엘서에서도 이 총리들과 이 통치자들이 왕국에 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그 기회를 찾고자 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이러한 마귀의 속성을 여실히 드러냈던 예수님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엿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6장 4절 하반절에 그는 신실하였으므로 그에게서 어떤 실수나 허물도
찾아볼 수 없었더라. 보통 사람들한테 우리가 실수 허물을 누구한테든지 발견할 수밖에 없는데 이 다니엘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게서 어떤 잘못을 찾아내 구실을 붙여 공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신문한 이 빌라도의 고백을 들어보겠는데요.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입니다.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그가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로 나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계속해서 19장 요한복음 19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다시 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를 데리고 너희에게로 나오나니 이것은 내가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함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하더라. 그리고 밑으로 조금 더 내려와서요. 19장 6절입니다. 19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수제사장들과 직무 수행자들이 그분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하거늘. 이처럼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하심을 계속 주장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니엘서로 돌아와서요.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5절입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가 이 다니엘의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 그를 고소할 기회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기회를 찾지 못하리라 하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약의 그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사사건건 하나님의 율법을 빙자하여 꼬투리를 잡으려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신 일에 대하여 고소할 기회를 엿보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6장 6절 7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6절 7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6절 7절입니다. 다른 안식일에도 그분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거기에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더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을 고소할 구실을 찾기 위해 그분께서 안식일에 고치려 하시는지 보려고 그분을 지켜보거늘.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도 다니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앞서 보았듯이 이 다니엘은 업무의 성실함이나 도덕적으로도 깨끗했고 그 어떤 결점도 없었지만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그 현상 넘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들의 그 움직임은 그러니까 단순한 정치 파워 게임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음해하려는 그 배후가
사탄에서 비롯된 영적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그 대적자들은 마침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교활한 작전 계획을 실행에 옮기게 되는데요. 다시 다니엘서로 돌아와서요. 6장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에 이 총리들과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 왕에게 가서 그에게 이같이 아뢰되 다리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왕국의 모든 총리들과 총독들과 통치자들과 조언자들과 대장들이 함께 의논하여 왕의 법규를 굳게 세우고 확고한 칙령을 정하였나이다. 오 왕이여 그것은 곧 누구든지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청혼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으리라는 것이니이다. 오 왕이여 이제 칙령을 굳게 세우시고 그 조서에 도장을 찍어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의 법 곧 바뀌지 않는 법에 따라 그것을 바꾸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니. 예, 다니엘의 그 대적들은 왕에게 그 아첨을 한 다음에 법안 하나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30일 동안에 모든 백성들이 다리오 왕이 아닌 다른 어떤 신에게 기도하면 즉 불경죄로 사자굴에 던져넣는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이 법안을 곧바로 통과시키게 되는데요. 그 다음 절인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런 까닭에 다리오 왕이 그 조서와 칙령에 도장을 찍으니라. 이 칙령은 말하자면 왕의 그 신격화, 왕의 신격화를 규정하는 법안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금머리로서 첫 번째 세계 제국이었던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 역시 자신을 신격화했었는데 여기에서도 은으로 된 팔과 가슴으로서의 두 번째 세계 제국인 메데 페르시아 역시 왕을 신격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리스나 로마 제국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러니까 짐승인 적그리스도는 이 세상 마지막 신으로서의 그 정체를 곧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다리오 왕은 제국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최고로 높이는 제안을 받았으니 어찌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설마 그 신하들의 목표가 다니엘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그 유혹에 넘어가 자신의 오른팔인 다니엘을 사지로 몰아넣는 법안에 도장을 찍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